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12장, 19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성결법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습니까? 17장에서 26장이에요. 16장 대속죄를 기점으로 레위가 십계명 두 돌판처럼 한쪽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들의 이쪽은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성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장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실제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다양한 성결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9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종교적인 기본 의무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1절, 2절은 거룩한 삶, 3절은 부모 긍경과 안식일 준수. 자, 이제 성경을 잘 살피시면서 보세요. 4절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5절에서 8절은 화목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19장을 시작하는 말씀이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번째 9절에서 18절은 사회적인 기본 의무 규례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추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마치 잔소리 많은 시아버지처럼 추수할 때는 추수 방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곡식을 들고 가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주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가지고 가다가 한 단이 빠졌어요. 그럼 주우면 안 돼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도 그 밭을 싹 추수하면 안 돼요. 한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추수하는 방식까지 정해주시고, 또 11절에 12절에는 정직한 삶, 13절 14절엔 착취 금지, 15절 16절에서는 법정에서 공의를 행할 것, 17절에서 18절은 진리에 기초한 진실한 이웃사랑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진실한 이웃사랑.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서로 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비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의무 규례의 핵심은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사회적 기본 규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은 기타 각종 다양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5절은 자녀 핸드폰 하지 마세요. 혼합 교배 금지. 두 씨를 한 밭에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고 26절에서 28절 이방 풍속을 금지, 29절에서 30절은 신전 창기 금지, 31절은 신접한 자를 금지, 또 32절 노인 공경, 33, 34절 타국인을 사랑하고, 35, 36절 공정하게 거래하고, 37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규례들을, 영역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세계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 사탄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장의 특징은, 레위기 19장의 특징은 각 규례마다 끝에 꼬리표가 달려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이 19장 말씀이 십계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19장은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해준 십계명을 확대해 해석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 2절 말씀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 여기서 온 회중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단수로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단수 복수 알죠? 히는 단수니까 이스가 쓰고 위는 복수니까 뭐가 씁니까? 세훈 집사님? 아가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중을 하나님은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인격으로 취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집합인격이라고 그래요. 집합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의 언약의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개인과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신앙 공동체, 하나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무엇인가? 개인은 그 집합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 집합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가 지시를 해야 머리의 지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한 공동체, 하나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다루시고 또 동시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대를 넘어서는 영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수백 대, 수천 대를 넘어서 영원토록 계승되어져 가야 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 공동체는 세대를 초월하는 한 단위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초월한 한 단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언약 공동체의 몸이라는 것은 그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초월하는 한 단위, 하나의 집합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이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언약이라는 고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끊을 수 없는 거리로 연결되어서 세대를 초월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깊은 연대감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서는 개인주의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약 공동체 개인에게 임하는 한 개인에게 임하는 복과 저주는 반드시 그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에 또 몇 세대를 넘어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끈으로 단단하게 결속된 하나의 단위, 하나의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언약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초월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마저 초월합니다. 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구약에서는 세대를 초월했지만 신약에서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속한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 공동체는 세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는 거대한 우주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의 끈으로 단단하게 결속된 하나님 나라, 교회의 공동체성을 몸의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결코 혼자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우주적인 교회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섬김의 대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유기적인 연합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섬김의 대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무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 많은 국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가진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입니다. 여자의 후손 계열과 뱀의 후손 계열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와 음녀입니다. 인간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선민으로 부르신 이 거룩한 우주적 공동체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17장에서 26장에 걸친 성결법의 대전제입니다. 성결법의 대주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한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두려움, 영원성은 다 거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이스라엘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어라, 계속하여 부단히 거룩하게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조용호 집사님, 거룩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이 뭘까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호 집사님. 크다. 예. 윤정 집사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미영 집사님. 답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코데시예요. 코데시예요. 코데시라는 뜻은요, 본 뜻은 뭐냐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different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죄의 본질을 품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되거나 또 영적으로 어떤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거룩하다는 것은, 자, 미영 집사님은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 안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세요. 세희 집사님은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 안 하죠. 거룩하다 그러세요, 하나님. 자,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자, 거룩이란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되거나 영적으로 어떤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탄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과 끊임없이 구별되고 분리되고 달라져 가는 것, 달라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부단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 질서,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과정이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고 사탄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사탄의 질서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고 사탄의 질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계관은 무엇이고 사탄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엇인지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첫 번째 원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가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시습이랑 공부하면서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혼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손을 돌리면 이 뇌에서 명령을 하니까 이렇게 손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뇌에서 명령을 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 먼지가 들어와도 눈이 깜빡 못해요. 무슨 제가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유명한 내과 의사가 갑자기 무슨 뇌에 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탁월한 내과 두뇌 수술하는 의사예요. 내과 의사가 신경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신경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여러분, 온 몸이 따로 놀아요. 온 몸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온 지체가 따로 놉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뇌가 건강해서 뇌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배하면 손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지배하면 눈이 깜빡입니다. 머리가 지배하니까 입에 침이 돕니다. 머리가 지배하니까 위에 위액이 돕니다.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도록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 자, 잠언
잠언 8장 30절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맏아들로 세우신 만물의 장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온 우주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메시아 시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시편 2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절 그 전 성경은 내가 명을 전하노라. 한자가 맞나요? 동인 집사님? 이렇게 맞나요? 명 아무튼 비슷하죠? 이 명이 영어로는 뭐냐면 독트린이에요. 독트린. 하나님이 세우신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명을 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4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는 인자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보실 때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악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생명나무는 뭘까요?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예요. 아담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구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모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두 성자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통치를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니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자, 이사야 40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자가 수요대로 만상을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이름을 부르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소한 5개의 이름을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짓는 통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로드십이에요.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통치는요, 사랑의 통치입니다. 인격적으로 주권이 그에게 있고 그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통치하시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아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부른 후에는 꽃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이트였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나에게 희가 되고 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을 부르는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이런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시고 오늘은 머리털이 몇 개나 빠졌고 오늘은 윤세희의 얼굴에 주름이 몇 개나 생겼고 오늘은 우리 윤정희 불사가 밥을 몇 그릇이나 먹었고 오늘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이름을 부르는 통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통치는 여러분 섬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찬양 불러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통치는 섬김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섬기고 세우시는 통치였던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셉 당시 바로 왕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다 위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장자권이라고 해요. 만물의 장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장자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유업을 인간과 함께 나눠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맏아들로 세우고, 그리스도는 인간을 섬기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아담이 다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이 아담이 행한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 정확히 하나님의 통치를 모방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담은 모든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섬김의 통치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섬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고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인간과 함께 장자권을 나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왕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백도신가 뭔가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예수님 원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눈이 이렇게 사납고 그 오만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60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다 갚은대요. 자기가 평생 노력해서 다 갚을 거예요.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생을 갚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이 갚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바닥을 치고 나서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서 선함이 이렇게 나고, 근데 그 사람 자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 사람이 이름이 없었대요. 6개월 동안, 6개월까지 이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없이 6개월 동안 뭘로 불렸냐면, 새야 들어가, 이 애기라고 불렸대요. 이 애기. 6개월 동안. 6개월 만에 상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6개월 만에 존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갖고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이 왕이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최초에 받은 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고 제사장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지키고 예배하는, 다스리고 지키고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로 예배하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아담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통치는 여러분 사랑을 만듭니다. 섬기는 통치는 평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권을 어떻게 쓰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통치는 사랑을 만들어내고 섬김의 통치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섬김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경쟁이나 투쟁이나 약육강식의 사슬이 존재하지 않고 섬김의 사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제사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너집니다.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본분을 잊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질서에 불만을 품고 이 사탄이 도전하는 것은 그 장자권에 도전한 겁니다. 만물의 장자, 만물의 마다들을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에 도전하여 이 장자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요, 이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은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거짓 장자, 사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잠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여 그 타락에 동참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사탄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는 통치, 섬기는 통치였는데 이 지배체제로 바꾼 거예요. 지배체제로. 하나님, 선악의 주권을 네가 갖고 네가 왕이, 이 사탄의 지배체제, 이 사탄의 지배체제는 뭐냐면요, 통제. 사탄의 질서는 지배, 억압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와 지배와 억압을 무엇으로 이루냐면요, 탐욕으로. 자,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네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통치 질서 안에 있던 인간을 지배와 억압의 통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왕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 그림자적으로 장자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향하여 영적으로 명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종이 됩니다. 사탄을 왕으로 모시면 노예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대로 이름을 부르는 통치, 섬기는 통치, 이것이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사탄의 죄와 사망의 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국은 생명이지만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바로 탐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논리로 자기 영역을 지배해요. 자기 영역을 통제하려고 해요. 자기 영역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그 당시 이방 문화는 모두 바로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한 이런 사탄의 통치 질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바로 이 사탄의 통치 방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우상 이렇게 소 머리 모양 이렇게 하고 몸은 사람 몸을 하는데 우상을 크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무대가 있어요. 큰 무대. 그리고 그게 광장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통치 질서예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하나로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규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제들을 세워요. 여사제들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막 춤을 춰요. 여자 제사장들.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의 육신의 욕구를 불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흥분을 하면 이제 결정적인 퍼포먼스가 뭐냐? 이 앞에서 드러내놓고 짐승과 수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요, 이 쾌락이 절정에 따라서 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뉴키즈 온더 블락이라는 그 그룹이 왔을 때 여자애들이 막 팬티를 벗어 던지고 막 기절하고 막 쫓고 이러다가 막 그랬잖아요. 이게 사탄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극대화시켜주는 우상 숭배의 문화는 바로 이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탄의 통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히브리서 2장 15절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른 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래서 이 사탄의 통치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를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를 왕이 되게 하지만 사탄의 통치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고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네가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선이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이야. 그런데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따뜻하게 자라는 것이 선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선이래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요셉이 이제 바로 그 보디발 집에서 집사장이 되어서 편안하게 이제 있는 것이 선이에요. 인간 볼 때.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선이래요. 하나님. 선악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는 왕들만 들어갑니다. 왕들이 그 길을 걸은다고 그랬어요. 그 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왕이 되어서 그 거룩한 길을 다닌다는 겁니다. 그 금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바로 이 억압과 지배와 통제와 탐욕과 이기주의의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사랑과 배려의 통치, 섬김의 통치, 자비의 통치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사랑과 섬김과 자비와 배려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제사와 율법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이름을 부르는 통치, 섬김의 통치가 제사와 율법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통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장차 그가 오리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사탄의 논리로 지배되는 이 세상 가치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라, 이런 뜻이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너희는 마침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마침내 거룩하게 될 것이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아멘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마침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 부르심이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그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걸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그 거룩의 은총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거룩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통치, 이름을 부르는 통치, 사랑의 통치를 알기 위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점점점 거룩하여져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의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삶의 규례, 삶의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의 규례들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하나님의 섬김의 통치, 이름의 통치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담과 함께 그 통치권을 나눠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긴 자만 들어가고 왕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이 귀한 언약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승시켜주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